할렐루야.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박수해 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만찬을 전후하여 일어난 기사입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과 또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 파악은 본문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하셨을 것으로 보고 해석은 그렇게 어려운 곳은 많지 않습니다. 30절에 보면은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 말이 있는데 다른 복음서 즉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닭 울기 전에 부인한다고 하는데 이 마가만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랬는데 어떤 관계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그 마가가 정확하게 기록했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후에 맞은 말이죠. 오전에 맞은 말이죠. 그러나 오후 2시, 또 오전 10시 이렇게 말하면 더 정확하지요. 그런 것처럼 이 마가는 닭이 2번 더 울기 전에 부인할 것을 말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번 더 울기 전에 베드로가 부인하고 통곡한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배반한 가룟 유다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인 것으로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요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쁜 사람을 최소화시킨 것입니다. 또 할 수만 있다면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서 배운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떠났는데 겨우 한다는 말이 그냥 제 곳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제대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팔더니 잘된 거 봤습니까? 그냥 배가 터져서 죽대요. 이렇게 할 말을 목매달아 가지고 배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할 말인데 제 곳으로 갔습니다. 그 전부예요. 아주 선하게 좋게 풀어서 대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배반자가 없겠습니까? 여기저기 배반자가 있을 수 있죠. 가정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혹은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배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반자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아주 죽일 사람, 살릴 사람, 이 노자, 미음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하고 해도 인격만 손상되지 사실은 얻을 것이 없는 일입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 있죠. 또 인간의 본성이 있지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적용하면서 최소한
이런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품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드리러 올 때에 정말 마음에 용서할 수 없이 손해를 주고 물질의 손해를 주고 명예의 손상을 입히고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주었을 때 그 속에서 마귀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더니 잘된 거 보았냐. 이렇게 저렇게 가룟 유다 같이 죽었다. 예를 들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품은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은 제곳으로 갔나이다. 그런 것처럼 욱했었지만 결론은 선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의 가르침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인간적인 마음, 마귀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랬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보다 더 다가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사람 전반부에서 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향유 부은 여인입니다. 핵심은 가난한 사람 돕는 거 아주 잘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이 무덤교회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좋을 뻔했다. 그 뒤에 교회가 있든지 말든지 교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면 좋을 뻔했다 그랬어요. 그 가룟 유다도 많은 사람이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선봉장으로는 가룟 유다가 그랬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좋을 뻔했다. 그랬으면서도 성경을 보면 실상 자기가 도와준 건 없었어요. 아무것도 도와준 기사가 안 나옵니다. 그래도 말로 인심은 썼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돕는 것 좋다.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의 일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수 집사님들 모임 장소에 가면 거의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좋은 때입니다. 일평생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은 들쑥날쑥 하잖아요. 정말 산마루 정상처럼 이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어려서는 힘없어서 또 경제적 뒷받침이 안 돼서 못한 경우도 많아요. 나이 들면 경제적 뒷받침도 안 되고 힘도 딸리고 안 된 경우 많죠. 인생살이에서 가장 정점인 그때 또 해고하면 그때 물심양면으로 제일 잘했어요. 충성봉사했어요. 그때 못했으면 못할 일들을 다 그때 했지요. 나이 들어서는 알고 있죠. 한번 하면 좋겠다고 하지만은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주질 않죠. 믿음이 따라주지 않고 욕심이 따라주지 않고 사고방식이 따라주지 않고 그래서 잘 못한 거죠. 다 둥사들도 와서 보면 뭐 집을 사줬다, 차를 사줬다, 옷을 사줬다 그런 사람도 다 누구냐면 다 집사님들이잖아요. 그때.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때가 지나가면 못한 거죠. 할 때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할 마음만 있으면 나이 들어서도 젊어서도 언제든지 가난한 자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주의 일은 때가 있고 더군다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성만찬을 거행하면서 진행하는데 그 기회 아니면 향유 부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더 귀한 것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주의 일은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 교회 일을 하다가 남이 몰라줘서 섭섭해가지고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진 목사는 뒷꼭지에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못 봅니다.
선생님들도 잘 못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 체험한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나는 어려서 다녀가지고 동창들 8살에 입학한 사람도 없고 다 9살, 10살 때 입학하고 나만 7살에 다녔기 때문에 꼬마죠. 반장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내가 막 청소는 열심히 하잖아요. 청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보는 눈도 좋아요. 이상해요. 청소하고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야, 빗자루 이를 줘. 그래가지고 딱 빗자루 해서 자기가 딱 청소 이렇게 막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딱 들어온 거야, 문 열고. 그래가지고, 야 역시 반장감이다. 너는 공부도 잘하지만은 솔선수범해서 일도 잘한다고 엄청 칭찬해주고 나는 멋쓰게 하고 이러고 있어. 자식, 너는 뭐해, 임마. 금방 내가 청소했는데 나는 꾸중만 듣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목사는 눈이 없습니다. 선생님도 잘못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충성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너무 그걸 몰라주고 그럴 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기억하세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실수도 없고 못 볼 일도 없고 다 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대부분 보상받고 받지 못한 것은 좀도 해하지 못하고 동록도 해하지 못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약속이에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약속입니다. 멸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약속하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많은 것으로 갚겠노라.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지요. 성도는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지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하면 떠오른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어렸을 때 나는 부인이 둘 있고 셋 있고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첫째 부인, 둘째 부인. 베드로가 부인하고 좀 그러면 그런 일 생각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한문으로 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부인했단 말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세 번이나 인정하지 않은 장면이 나오는데 실상은 그러나 제자 중에 가장 나으니까 수제자 삼았고 예수님이 또 제일 낮게 행동한 것은 다 떠났잖아요. 무서우니까 다 떠났어요. 그러나 베드로만 끝까지 남은 사람 아닙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 작은 일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새신자들 중에 또 믿음이 확고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때때로 이럴 수 있어요. 도시락 넣고 집에서는 음식 먹을 때 기도 잘 하던 사람이 외부에 나갔을 때 둘러보니까 다른 사람 다 기도 안 하고 먹으니까 자기도 좀 기도하기가 좀 뭐해서 혼자 기도를 안 하고 먹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좀 부끄럽다. 그것이 뭐냐? 성경의 답은 그렇습니다. 너가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하고 너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인정하지 않고 네가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하겠다. 그 말이죠. 오늘 여기서 신앙의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분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식사 때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보나 안 보나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 감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선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군에 가서도 보따리 따블백이라고 그래요. 그거 딱 풀 때부터 그냥 성경이 나와야 됩니다. 너 교회 다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덕을 볼 수도 있고 손해 볼 수도 있으나 처음부터 딱 직장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집사님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항전 직분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나는 그래 때때로 우리 교회 여봉구 장로님 말씀하는데요. 경찰이 직장 생활하기 어렵고 교회 생활 어렵잖아요. 그러나 주일날 당번 서야 되고 일찍 서야 될 때 토요일날 앞사람하고 뒷사람하고 조절해서 받고 월요일날 해주고 앞뒤로 바뀌고 그래서 주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도 되셨지만은 오늘 여기 장로님 되고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아무 거리낌 없이 손이 없이 다닌 사람 누가 있겠어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한 물질의 손해를 보고 그걸 감수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적은 소득이라도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고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좀 손해되겠다마는 내가 주일을 지키겠다 그런 마음으로 온 것 아니에요. 또 출세할 수 있습니다. 진급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명예에 추락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감수하죠. 그래서 다 항전 직분자 되고 그러죠. 성경은 그러기 때문에요. 장로님들을 존경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그래서 주의 제자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범죄 장소에서 꼭 이거 나쁜 일은 대표적인 건 아니지만 말하기 쉽게 대체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냥 술 한잔 하고 있고 그러는데 목사 장로 중에서도 술 잡순 분들이 있어요. 크게. 그러나 또 우리 무등교회 성도들이 보고 목사님도 또 술 먹는다고 또 이럴까 싶으니까 정 사장님 그래갖고 김 사장님 이 사장님 이러려고 목사 부르지 말고 그냥 사장이라 불러 그래갖고 김 사장 이 사장 그래갖고 조금 더 나쁜 곳에서 드러내지 않고 범죄하기 위해서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지요. 그래서 딱 표서받기 위해서 신학생들은 신학생 배지 딱 붙인 것이 좋고 어떤 장소에서 무등교회 집사님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딱 붙이는 것 상당히 나쁜 일을 막아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확실하게 밝혀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김 사장, 이 사장, 박 사장 하다가 되려 범죄하는데 유용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네가 나를 안다고 하면 나도 너를 알고 네가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하리라 하신 말씀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부인하며 그러죠.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런 점이 있을 때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구나. 이걸 정립할 필요가 있지요. 더 나아가서 이 베드로는 이런 정도의 수모라든지 명예추락이라든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 생명을 거는 문제예요. 죽냐 사냐예요. 불면 날아갈 것 같고 밟으면 꺼질 것 같은데 지금같이 목사면 더 알아주고 장로님들 가족이 결혼 자녀들 시키는데도 유익합니다. 여러 가지로 장로님 자녀들 그러면 일단 믿고 들어가요. 상당히 이익을 많이 봅니다. 어떻든 우대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정말 믿는다고 하면 죽는 판이기 때문에 상대방 눈치 봐가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자기가 고기 표시를 하면 비밀로 교인이구나 그래가지고 통하고 이런 시절에 얼마나 두려운 시절입니까? 목숨 걸고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목숨을 바치는 것 아닙니까?
그때에 오죽하면 제자들이 다 도망갔겠습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우리 사랑 많으신 예수님,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참아 십자가에서 죽을까? 결말은 한번 보고 가자. 그걸 혼자 따라간 거예요. 멀찍이 그것도 따라간 거 아니에요. 불째다가 네 말소리가 표명한다 그럴 때 갈릴리 방언이기 때문에 갈릴리 지방 사투리니까 말소리가 표명하지요. 그래 경상도 말이 표가 나고 전라도 말이 표가 난 것들 뜨끔했지 않겠어요? 이때 도망가면 살 수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거기를 떠나지 않고 있다. 결국은 3번이나 부인하고 이렇게도 수모를 당하는 베드로의 그 모습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거 아닙니까? 이런 베드로를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설 수 있느냐 중요합니다. 제가 여수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그때 일제시대에 살아있으면서 지조를 지킨 것 같은 사람은 나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더라고. 그 이유는 제대로 지키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동방요배하면 다 고개 숙여서 요배 참여를 해야지 뭐 조회하고 그러는데 자기 혼자 뻣뻣하고 있다고 여지없이 쳐버리는 거야. 목이 꺾어지든가 날아가든지. 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면 또 안 하냐. 감옥에 들어가서 마찬가지예요. 어찌 살아있으면서 견딜 수 있느냐. 있을 수 없어요. 그게 해방 직후까지는 더해 가는 거예요. 나라는 위태롭고 나라는 망하냐 흥하냐 지금 전쟁 이기냐 지냐 한데 감히 뭐 천황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을 경배하는 마당에 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경배하는 마당에 뻣뻣해 도저히 이건 살아있으면서 지켰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럴 정도였어요. 하물며 예수님 이후에 주의 제자들이 화형당하고 고통당하는데 무슨 인격을 본다거나 무슨 이런 법조항을 따진다거나 이럴 때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 얼마나 악랄하게 고문을 하고 방법을 취해서 변절시키느냐의 목표가 있는 것이지 뭐 인격 대우를 하고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자굴에도 던져놓고 맹수들과 싸울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대결을 하고 가장 악랄한 방법은 다 동원한 것이죠. 기록을 보면 뭐 뼈를 자르는 거, 톱으로 켜는 거, 가죽을 벗기는 거, 양에 입혀놓은 거 다 그런 건 혹 목사님 견딘다 손 치더라도요. 자기 자녀를 자기 묶어놓고 그 앞에서 한 건요. 정말 그건 어렵겠더라고. 왜 어렵냐? 내가 우리 애들 키워보니까 우리 선미 이남 일녀 중에 선미 키우는데 우리 집 옆에 집 애기가 손톱을 꼭 그래가지고 나갔다면 우리 아이를 긁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긁은 것이 이기냐 연고가 이기냐 보고 그냥 계속 연고를 바르면서인데 긁혔고 오면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자녀를 내 앞에서 나를 변절시키기 위해서 그걸 불에다가 태우겠다고 그런 악랄한 일을 많이 저지르는데 견디기 힘들죠. 20세기에도 순교당한 사람들이 30만 명이라고 통계가 30만 명이라고 통계가 나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더 되고 덜 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 자유롭게 한 거 너무 감사하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말 나라가 잘 살아야 됩니다. 대사를 한 사람 내보내도 300달러 될 때하고 3,000달러 될 때하고 3만 달러 될 때하고 대우가 다릅니다.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회사에 데모를 해도 아주 회사가 망할 때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살려놓고 되게 하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평안을 위하여 성경의 가르침은
주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한 것이지요. 미국 대통령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주변 모든 강대국들, 세계 강대국들 지도자들 선정을 베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마땅하지요. 더더군다나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 잘해야지요. 역대 대통령들이 다 훌륭하죠. 얼마나 훌륭하면 뽑고 뽑아서 대통령이 되겠어요? 그들이 잘한 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점도 많이 있지요.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 온전하기는 불가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통령 중에서 정말 잘한 점이 많은 대통령, 잘못한 점은 줄어들고 작아지고 그런 대통령,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마땅하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앞으로 정말 잘하셔서 그 전에 대통령들도 잘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번 대통령께서 더 잘한 점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잘못한 점은 점점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여러분이 손가락을 꼽으면서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주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그러죠. 대부분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접수는 하셨잖아요. 하나님 방법으로.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걸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그냥 들어주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방법으로 들어주셨다. 그래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기도의 사명은 우리에게 있고 응답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죠. 안 들어준 것도 응답인 것을 깨닫게 되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그래서 저는 병 안 들면 좋지요. 그렇지만 지나고 보니까 병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병 때문에 내가 목사 되고 병 때문에 그나마도 사람다운 인생의 눈을 뜨게 되고 병 때문에 오늘이 있었다 생각하니까 고마운 병이었구나. 그걸 생각한 거죠. 가족을 잃지 않은 것은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온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어린 동생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동생 안고 다니면서 우상타파 다 했어요. 우상 제일 잘 섬기고 휘신 잘 섬겼는데 불교도 잘하고 유교도 잘하고 다 잘했는데 다른 자손은 다 번창하고 잘 되는데 왜 우리 가문만 이렇게 못 되는가? 나면 죽고 독자로 내려다가 한둘이 이어지다가 그래 우리 아버지 소원은 10식구가 되면 좋겠다. 10식구가 소원이었는데 될 뻔도 했는데 내 동생 그것이 죽자 너무 가슴 아파서 그걸 안고 우상타파 다 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어버릴라요 가지고 예수 믿게 됐죠. 겁난 과정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은혜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죠. 그렇지 않으면 진 목사도 그 형태로 봐서 아마 스님이 되었을 텐데 스님 대접하고 나 이름도 고쳐줬어요. 스님이 지어줬어요. 진정태요. 근데 스님이 됐을 가능성도 많죠. 귀신 푸닥거리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된 거 감사하고 그 동생은 우리 집에 보냈던 천사인 모양이죠.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고
해결을 못 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잘 믿고 그 후에 대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은총을 통하여서 부르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한 데 보면 그 어려운 오지에 다 가는 거예요. 남편이 가니까 부인도 가야지요. 그게 부인도 가는 거야. 부인도 가니까 자녀도 가는 거죠. 어쩔 겁니까? 자녀가 뭔 믿음이 있어서 뭔 선교사라고 따라간 것뿐이죠. 근데 그게 2살, 3살 때 죽는 자녀들이 참 많죠. 우리나라도 양림동산에 어린이도 묻혀 있어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때 당시 잘 사는 미국이고 또 배우기도 우리는 국민학교 나오기도 어려워가지고 빛나는 졸업장 타기도 어려운데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와가지고 목사 되어가지고 오지의 나라 한국에 와서 복음 전하겠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전하고 이런 선교사들, 이런 순교자들, 우리 앞에 믿은 선진들 때문에 많은 덕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 땅에는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곳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슬람 지역을 비롯해서 북한 땅 가깝게는 불교 지역이라도 우리가 보는 것 같은 불교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지역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하면 다시 후퇴하면요 우상숭배 지역으로 가게 되고요 잡동사니 그리고 무서운 종교에 몰입되어져서 정말 인권이 맘에되고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아주 피폐한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장님도 예수님을 믿고 면장님도 예수님을 믿고 시장님도 예수님을 믿고 도지사도 예수님을 믿고 대통령들도 예수님을 믿고 국회의원, 장차관, 법관들도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입어서 점점 복된 나라 되어진 것을 감사하죠. 호강에 초친다고 다시 엎어버리면 너무 위태롭습니다. 잘 살다가도 못 산 나라 많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국심을 가지고 살펴야 됩니다. 이 무등교회가 광주를 오가고 믿음에도 앞장서고 애국심을 불태우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어린 생명 한 사람 한 사람도 아껴야 됩니다. 우리 유치부뿐만 아니라 유아부도 아껴야 되고 그 모태의 태아들도 아껴서 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귀한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면서 물질도 필요하면 쓰고 사랑도 필요하면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계속 성장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숨을 버렸습니다. 살을 주고 피를 주셨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온몸을 주신 주님 덕분에 우리는 귀신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의 폭정 속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잘 간직하게 하옵소서.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제대로 꿈을 펴지도 못해본 이 나라, 정말 우리는 일본을 지배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서름을 받았습니다. 중국을 지배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서러움을 받았습니다. 러시아도 지배해 보지 못하고 미국도 지배해 보지 못했습니다. 금수강산 삼천리 강토가 반토막이 나서 섬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청년들에게 꿈을 주시고 장년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노년들에게 비전을 심어 주옵소서. 나라가 더욱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이 되어 뭉치게 하여 주옵소서. 일으키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광주에 무등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정신적인 지주가 되게 하시고 파수꾼처럼 기수처럼 앞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